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그분의 섭리와 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시간을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쉼의 리듬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주일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기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다시금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전적인 동의와 열심을 필요로 하시며 우리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마음껏 채워주셔서 하늘에서 경험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늘을 더욱 그리게 하십니다. 주님, 그런 소망 가운데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또한 맞이하게 될 안식일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채우셔서 우리로 그리움과 적극적인 참여와 주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갈망으로 더욱 행복하고 거룩하며 존귀한 날이 되게 하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깊은 명상과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이 성일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종교적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병자를 살리시는데요. 또 고쳐주시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그 못에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자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실망하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목가에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불쌍한 환자를 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해 보였어요. 38년 동안 그는 속절없이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는 베데스다로 운반되어 왔지만 물이 움직일 때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는 모세까지 가고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침대로 살고 있는 자리로 기어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힘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즉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누워서 이따금 눈을 들어 연못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인자한 얼굴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께로 가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발로 일어섰으며 자기의 힘으로 서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리를 가지고 급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곧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놀라운 치료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들에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이상 그 사람을 공박하지 않고 그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예루살렘에는 학식이 있는 랍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그릇된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랍비들의 교훈은 사방으로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거짓 이론들을 고쳐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랍비들의 주의를 끌게 되고 당신에게 그들을 교훈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내들인 회의, 곧 유대인의 최고의 회의에 소환하여 안식일을 범한 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행동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일치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업에 조화되었던 것이지요.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재구시를 못하도록 금지하셔야 할까요? 그분께서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채소가 자라나게 해주는 태양의 광선을 차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냇물이 들판을 적셔주고 바다의 물결은 여전히 민물과 썰물의 작용을 계속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안식일에 밀과 옥수수는 성장을 멈추고 나무들과 꽃들은 봉헌일을 맺히고 꽃을 피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은 땅에 열매를 얻지 못하고 생명을 지탱해주는 축복들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천연계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날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일을 해야 하고요. 병자들은 간호를 받아야 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그 밖에 다른 날에 제거되어야 할 고통을 1시간이라도 당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결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일은 주님의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활동은 마땅히 중지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오락이나 유익을 위한 활동은 그날에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을 마치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은 쉬고 거룩한 시간은 건전한 휴식과 예배와 신령한 활동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안식일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모양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11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성소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일에 완전히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도 당신의 성호와 인을 찍으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가정은 에덴에서 같이 제정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여느 날과는 달리 특별한 에덴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들의 교사와 친구로 하여 일하고 연구하고 휴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결과로 생활 형태는 변천되었고요. 이 교제는 대부분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동무하거나 가르칠 기회를 거의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노동을 제한하셨지요.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당신의 자비하신 손을 펼치셨습니다. 당신의 날에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자연을 묵상하며 또 서로가 교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므로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이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 건너고 호숫가를 따라서 혹은 작은 나무숲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족은 행복할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펼쳐진 책으로부터 신뢰를 끌어내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푸른 나무 아래 모여 하늘 아버지를 배우고 찬미하는 부모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함으로써 부모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훈련의 수단으로서 안식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안실학교의 교과는 그날 아침에 황급히 교과의 성구를 한번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안식일 오후에 그 다음 주일 공부할 과정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그 주일 날마다 그것을 복습하며 신뢰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과는 기억에 남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부모와 자녀들은 그 인용 문구와 성구를 또 할 수 있으면 그 사상의 개통까지도 필기해 와서 집에서 한번 복습하여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피로해지는 타성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의력과 일관된 사상을 갖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암시받은 문제를 묵상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보물이 학생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성경 구절에 묘사된 경험이 사실인 것을 그들 자신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쉼의 리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쉼의 리듬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창조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의 패턴도 일주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제7번째 되는 그날은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지식, 즉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교회에서나 또 각 가정에서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발달된 지력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게 할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결코 꼬리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도록 만들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지혜로, 그렇게 얻은 새로운 힘으로, 그렇게 얻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한 주간 동안 넉넉한 능력으로 이겨나 온전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듬을 깨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고 평화로운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리듬 속에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안식일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리듬 속에 하나로 안식일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한 안식일이 삶의 중심과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맞이하게 될 안식일에 참 쉼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각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